우리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10번째 시간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고대 도시들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도시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치와 향락, 탐욕을 즐기는 부자의 로마인들은 그들의 휴가철이 되면 항상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폼페이는 극장과 원형 경기장, 호텔과 숙박, 각종 숙박시설, 술집과 공중 목욕탕이 정말 오늘날 보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미 잘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79년, 1세기 79년 8월 24일 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쾌락과 향락의 도시는 순식간에 잿더미 속에 파묻히게 되었고, 이 지구상에서 이름만 남긴 채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그때 그곳에 임했던 그 화산 폭발이 얼마나 정말 컸는지, 그리고 탐욕과 허영심으로 가득한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대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마치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한순간에 잿더미 속에 감추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로마의 도시 폼페이의 최후의 날을 생각하게 만들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한참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동안 두 천사는 먼저 소돔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는 말씀으로 19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했던 시간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죠. 언제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녁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소돔의 죄악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소돔의 죄악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라스베가스를 가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의 아침과 낮의 모습은 여러 대도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도시들 중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이 시작되면서 밤이 되면 낮과는 전혀 다른 불야성, 밤을 모르는 도시 라스베가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속도시의 영적 어두움과 혼탁함은 언제나 밤이 되면 드러나기 시작하는 법이지요. 바로 이 저녁은 바로 소돔이라는 땅의 영적 실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 앞은 당시에 정치와 경제 활동, 그리고 중요한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문 앞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롯이 이제는 소돔이라는 도시에 평범한 시민이나 이방객이 아니라 소돔 주류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 그냥 그곳에 잠시 머무르는 이주민 정도가 아니라 소돔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중요한 이론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땅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롯은 그의 장막을 어디에 짓는가 하면 소돔에 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near Sodom 그리고 또한 toward So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갔는데 소돔 근처에 그의 첫 장막을 치고 소돔성을 바라보며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과 14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롯은 소돔 근처에 그리고 소돔을 바라보고 장막을 쳤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welt in Sodom, living in Sod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소돔에 거주했다. 그리고 소돔 안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근처에 살았던 롯과 그의 가족이 이제는 소돔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itting in the gate of Sodom 이라고 되어 있어요. sitting in the gate of Sodom 소돔의 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돔에 그냥 사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소돔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중요한 일원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롯은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치다가 이제는 소돔 안에 깊숙이 들어가 살다가 이제는 소돔의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롯은 이제는 소돔의 영향력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소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near 소돔 안이 아니라 근처에 장막을 쳤는데 이제는 in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sitting in the gate of Sodom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바로 소돔 사람이 이제는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고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선을 싸놓은 비닐에는 생선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커피 빈을 담아둔 종이에는 종이컵에는 커피의 향기가 남게 되는 것처럼 사람 또한 누구와 함께 가까이 지내고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에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게 되고 동화되어져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라는 말은 맹자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데 무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배우고 자라나는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쓰곤 합니다. 어디에서 자라서 누구와 어울려서 또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맹자의 어머니는 그 어린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맹자의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어서 공동묘지 근처에서 산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지식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는데 이 맹자가 후일에 이때를 돌아보면서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죽기 전에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되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배웠노라고 후일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맹자가 어디에 살았냐 하면은 시장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공동묘지에서 떠나서 이제 시장 근처에 살았는데, 맹자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을 한눈에 직접 보게 되었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시장 근처에서 살면서 시장에서 오고 가는 말과 시장 사람들의 흥정 소리를 들으면서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사 간 곳은 뭐냐면 서당 근처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맹자가 위대한 중국의 대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글을 배우고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서당 근처에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서 동화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버리고 피할 것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고 따라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롯이 멸망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 이처럼 두 천사가 소돔 성을 살피기 위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한눈에 그들이 비범한 사람들임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죠. 정성껏 식단을 준비해서 대접한 후에 오늘 밤을 보내고 내일 해가 밝으면 아침 일찍 갈 길을 떠나십시오라고 배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고 가는 이야기가 아주 좋은데 그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지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온 사람이든 멀리서 온 곳에 사람이든 상관없이 구름대와 같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머물러서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불러내어라. 내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동성애적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대 소돔은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적인 부패와 타락이 너무나도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ITE를 붙이면 소돔마이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돔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 동성애자를 이야기할 때 소돔마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소돔이 얼마나 동성애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잡한 도시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연될 수 없고 불가피함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천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은 후에 롯의 집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갑자기 문을 찾으려고 헤매는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라고 하는 표현 속에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눈먼 자들의 도시 소돔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도덕과 윤리, 사람의 양심이 실종된 소돔 성은 한순간에 눈먼 자들의 도시로 추락하고 말았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불가피함을 알아차린 롯이 이 천사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자기 두 딸과 또한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 성을 빨리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죄악의 성을 떠나라라는 말은 소돔을 벗어나라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죄와의 완전한 결별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유황과 불이 내려져서 이 성이 불타버린다고? 이렇게 하늘이 맑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그들 사위들의 마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고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셨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증하고 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농담으로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롯은 자신의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이 성을 떠나라고 재촉하지만 자신은 정작 그 성에 머물러 지체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그러자 천사가 롯을 재촉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서로 빨간 글씨를 보면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라는 표현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롯이 지체함에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천사는 재촉했지만 롯은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롯이 천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며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소돔의 멸망을 믿지 못하는 의심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을 두고 갈 것을 생각하니 미련과 아쉬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소돔이 멸망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과 지금까지 쌓아온 이 소돔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두고 갈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바로 이 롯으로 하여금 그곳을 빨리 떠나지 않고 지체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내려놓음은 소돔에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어려웠을 것이고 롯의 결단과 포기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만큼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의 소식이 있었지만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지체한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로 유명한,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여러분 버나드 쇼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우의 그 묘비에는 어떤 글이 씌어져 있는가 하면 그가 죽음 직전에 했던 말이 그의 묘비명에 씌어져 있는데 그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씌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묘비명이 씌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물쭈물 지체하다가 내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물쭈물할 만큼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신중해야 되고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롯은 행동으로 옮겨야 할 바로 그 시간에 그는 지체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을 지체하게 만들고 우물쭈물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의심,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은 혹시 아닌지요? 여러분,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때 롯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 산에 가기 전에 저기 작은 성읍이 하나 있는데 저기까지 도망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성읍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22절에 보면 소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알이라는 말은 작다, 작은 성읍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산까지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롯은 산까지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까지 너무 머니까 저 앞에 있는 작은 성읍인 소알까지 도망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롯은 저 산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까지 도망가지 않고 소알에 가서 숨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소돔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버리지 못한 롯이 언제든지 소돔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소돔을 떠나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 소돔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멀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소알이라는 곳까지 가서 다시 언제든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소돔이 바로 소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롯은 심판은 면하고 싶으면서도 소돔이 주는 쾌락과 편안함,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산까지 가지 않고 소알까지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모두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제안한 롯의 제안이었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알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소돔과 가까운 소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소돔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롯의 가족이 일단 이렇게 소돔에서 나와서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면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쏟아지는 것은 그날 있었던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화산 폭발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한 소돔의 멸망이 아니라, 폼페이처럼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돔의 멸망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여호와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대상과 범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 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이 그날 그 소돔 땅과 고모라 땅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성경은 롯의 아내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저 산까지 도망가라, 저 산까지 가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롯의 아내는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그럴 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 줌의 죄로 변하여 사라지고 말 소돔에 대한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뒷걸음치다가 바로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세상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동경으로 인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고 바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에 있어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롯의 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돌아보거나 뒷걸음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2딸이 구원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롯의 구원은 롯이 행한 선한 일과 의로운 행위의 결과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첫 번째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심판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과 그의 가족의 구원의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우물쭈물대면서 지체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2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손이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되면서 그 손을 잡았다, 손을 잡았다, 손을 잡았다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천사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바로 롯과 두 딸을 구원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멸할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 성을 빨리 떠나라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천사들이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우물쭈물 지체했으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속은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롯의 두 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천사들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롯의 가정에 임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롯과 롯의 가정이 심판 중에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정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 선한 손의 도우심, 그 도우심과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특별한 은혜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도, 2018년의 마지막 남은 이 한 달여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